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균열, 이것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등과 균열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세대가 한 나라의 대선과 총선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정도인 것을 보면 한 사회에서 공존해야 하는 구성원들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그 상황은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그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는 지금은 10대와 20대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20대와 30대, 또 30대와 40대, 50대와 60대, 그리고 60대와 70대 이후의 사람들의 갈등들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한 얘기들이 옛날에는 몇십 년 간격으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10대와 20대 사이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세대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가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의로움을 향해서 내가 정한, 내가 기준 세운 그 의로움을 향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 의로움의 가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일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어왔는데 말씀을 보시면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의 주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고자 계획하십니까? 새로운 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주님의 사람 모두가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이라고 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인격을 세우고 예수님처럼 몸짓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스럽고 세상이 온통 허무한 것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하고 거짓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를 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그 누구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정당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그 교육 제도를 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라 선포선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정의란 단어와 함께 반복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들인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구절 가운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고함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로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자라고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자가 고함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소리로 큰 소리로 알리는 이유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약자가 그렇게 소리내는 이유는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일 것입니다. 약자가 그렇게 소리내는 이유는 반항하는 소리요, 불평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가 강자라면 그 소리는 책망의 소리일 것이고 분노의 소리일 것이고 못마땅하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못마땅함의 소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외치지 아니하셨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많이 알려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목청 높은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흔히 들립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그 청중을 압도하고 그 분위기를 다 이끌어가 버릴 때 그 앞에 누구도 말 못하는 것 같은, 그러나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SNS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피 터지게 알리는, 정말 피 터지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높임받는 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다투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분은 도소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오히려 자기의 그 영광을 초라한 인간과 초라한 노예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바로 이와 같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날 때 외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가지고 그들을 겁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악을 쓰지 않았고 자기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나팔 불어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행세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이 겸손이라고 한 사실을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세상의 임금들이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는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임금들은 행차할 때 거대한 나팔을 외쳐 불면서 행차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사극에서도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세상의 임금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들이 행차할 때에도 앞에 사람들을 대동해서 누가 나가고 있다고 외치면서 그 길을 비켜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호위하고 군인들이 앞서가면서 악대를 울리며 온 세상 앞에 나팔을 불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런 요란한 소리들로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능력을 백성들 앞에 행사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선전하는 데 급급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 애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볼 때 겸손은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볼 때 겸손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겸손은 어떤 덕목, 이와 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겸손은 삶의 체계였고, 예수님에게서 겸손은 습관화된 영성이었고, 예수님에게서 겸손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삶 그 자체였지, 겸손이 어떤 구호나 어떤 덕목으로 규정지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훈련되어진 가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이유들도 각 세대 간에 그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모습들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윗세대를 본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 그 권위를 자기들 스스로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아래 세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일들로 말미암아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외치는 것으로 남을 유축시키고 높이는 것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자신의 지배권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가치관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관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관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겸손과 온유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 여기는 정의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정의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한 정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온유함의 모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행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정의, 여러분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윽박지르고 사람들을 겁주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고 이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정의,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꺼져간 등불과 같은 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온유한 분이신가를 묘사하기 위해 상한 갈대와 꺼져간 등불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상한 갈대와 등불이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동사 앞에다 그것을 갖다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를 주님이 끄지 않고 꺾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대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갈대는 강가나 호숫가 혹은 그 갯벌 같은 곳에서 자라나는 풀의 일종이죠. 그런데 자라나면 2m 이상 키가 훨씬 큰 그런 모습이 갈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갈대라는 것은 억새입니다. 실제 갈대는 2m 이상 키가 큰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의 치명적인 약점은 부러지는 데 있습니다. 억새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그냥 부러지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성한 갈대도 꺾어지면 그냥 끝장나는, 그냥 놔두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풀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만, 크고 강한 것 같지만 그냥 나무 약해서 그냥 꺾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조금만 힘을 가하면 꺾여버리고 상해버리는 그런 모습, 짐승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다 꺾여버리고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갈대는 약한 것에 심벌이 되어 있다고 히브리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칩니다. 온전한 갈대가 그러하다면 상한 갈대야 오죽하겠는가 라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온전한 갈대는 그런 모습으로 꺾여진다고 한다면 상한 갈대는 얼마나 힘이 없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연약하기는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촛불을 가끔 켜보면 작은 바람에도 그 촛불의 그 불꽃이 막 흔들리고 조금만 그 힘이, 바람이 세면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도대체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 아니 그것보다 못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꺾지 아니하시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인생들의 모습, 배신의 상처, 미움의 상처, 어쩌면 낙심의 상처, 실패의 상처, 질병과 죽음의 상처, 가난의 상처, 자기의 우월감의 상처, 연약함의 상처, 열등감의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계속 상처받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꺼지 않고 꺾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특별히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꺼져간 등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고독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다치면, 조금만 상처를 건들기만 하면 그냥 툭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태도를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그래 예수님처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그런 정의로운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만 정의롭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정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의의 모습, 그 모습이 진짜 정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영리한 정의가 아니면 그 정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영리한 정의가 있으면 그럼 멍청한 정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영리한 정의는 세상에 발맞춰 가서 세상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 정의를 시행하여서 벌 주는 것이 영리한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리한 정의가 아닌 정의라고 얘기하는 그 정의는 고지곧대로 하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정의는 고지곧대로 하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틀린 겁니다. 영리한 정의도 잘못된 거죠. 세상에 발맞춰서 약삭빠르게 세상을 잘 이용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정의롭게 드러나지만 실제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들, 고지곧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법의 잣대들, 다 잘못된 정의죠. 세상이 말하는 정의지만 다 잘못된 정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한 정의, 그 누구도 상처 두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부듬어주고 상처를 감싸주는 정의, 그것이 진짜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자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닮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고자 애쓰고 훈련되어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훈련이 있고 닮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게 될 때 우리도 조금씩 예수님 닮아 겸손한 정의로, 온유한 정의로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잘 닮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낙심하지 않는 마음, 인내하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모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는 뭐 하지 아니해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뭘 세워요? 정의를 세워요. 쇠하지 아니하는 정의, 낙담하지 않는 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쇠하다라는 말씀은 희미해지다, 색깔이 바래다라는 뜻이고 낙담하다라는 말씀은 부서지다, 꺾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들을 잘 살펴보시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빛이 바래질 수밖에 없는 억압적인 많은 상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조를 굳게 지키는 진짜 인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얘기할 때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간직하고 살다 보면 어쩌면 이 세상과는 다른 빛깔의 모습을 내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득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기득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빛깔이 바래질 수가 있는 위험들이 얼마든지 놓여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희미해진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의 희미해지고 색깔이 바래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까지 인내하고 쇠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진짜 정의를,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의는 힘과 열정으로 세우고 강압적인 추진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의 정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충 눈 감아주고 기득권을 얻었을 때 적당히 권세를 부리는 그것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다가 낙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낙심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 보았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사기치는 일에 실패했다고, 내 이번에 더 큰 것 얻을 수 있는 이 절호의 사기를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 못 자지 않습니다. 그 사기치는 기술을 가지고 또다시 또 다른 사기 기술을 생각해 봅니다. 도둑질한 사람들이 한두 번 감옥 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신기술을 배워 나와서 다시 또다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쟁이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비족들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예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낙심이 오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고, 쇠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늘 해야 하는데, 2023년 쇠하지 아니하는 정의, 낙심하지 아니하는 정의,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꿋꿋이 잘 살아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 앞에 진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